샬롬!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도 잘 지냈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멋진 모습으로 나온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고 환영해요. 내 옆에 있는 가족들과 서로 눈도 마주치고 손뼉도 치면서 같이 축복하면서 찬양할게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축복의 마음을 전하도록 할게요. 한번 축복해요.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큰 일 이루시리.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리. 오늘도 우리에게 멋진 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해요. 멋진 하늘 앞 파란 바다야 하나님을 찬양해. 나르는 새야 헤엄치는 물고기야 하나님
아멘. 언제나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였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할게요. 내 생각대로 선택할 거야. No, no. 내 마음 따라 선택할 거야. 안 돼. 내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내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 마음 따라 선택할래요. 기준! 내 생각대로 선택할 거야. No, no. 내 마음 따라 선택할 거야. 안 돼. 내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내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 마음 따라 선택할래요. 기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선택하기를 소망하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씩씩하게 목소리 높여서 찬양할게요. 내 생각대로 선택할 거야. No, no. 내 마음 따라 선택할 거야. 안 돼. 내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내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 마음 따라 선택할래요. 기준! 내 생각대로 선택할 거야. No, no. 내 마음 따라 선택할 거야. 안 돼. 내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내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 마음 따라 선택할래요. 기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세요.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친구들을 가장 첫 번째로 사랑하신대요. 그 마음 가득 담아서 선생님하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나를 안아주신 하나님 찬양을 드려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나를 안아주신 하나님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나의 온 마음 다해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죠. 우리 가장 멋진 모습으로 기도 준비할게요. 두 손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
나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만나요.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만나요. 친구들 기도 선물고 다 같이 기도해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 주님의 날 주일 기억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와 찬양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세요.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가끔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아서 저와 의견이 달라서 다른 친구들을 미워했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은 몸이 아파서 힘들고 울음이 났었던 적도 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아팠던 몸이 있다면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다른 친구가 나를 미워했다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주실 텐데 우리 머리와 마음에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해 주세요.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시간이에요.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오늘의 말씀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에스겔 47장 에스겔 47장 9절 말씀 아멘. 9절 말씀 아멘. 다 함께 따라해 볼게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에스겔 47장 9절 말씀 아멘. 영유아부 유튜브 친구들 샬롬. 한 주간 잘 지냈지요? 지난주에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킬 때 기뻐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나요? 네, 좋아요. 매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살기를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을 축복해요. 오늘은 사랑의 편지 7번째 시간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준대요. 우리 친구들 들을 준비 되었지요? 바닥에 앉아있는 친구들은 아빠 무릎하고, 좋아요. 의자에 앉아있는 친구들은 허리를 뒤로 붙여주세요. 옳지, 잘했어요. 자, 이제 두 눈은 목사님을 향해서 반짝반짝. 좋아요. 그럼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갈라졌다고 들었어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선지자들이 경고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것은 이스라엘을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죄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을 통해 보았어요.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는 것이었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곳으로 예루살렘 성전 가장 안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성전을 떠나 저 멀리 동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죄가 가득한 곳에 계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셨던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엄마가 끓여주는 국 중에 어떤 것을 좋아하나요? 목사님은 된장찌개를 좋아하는데 어느 날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두부도 넣고 감자랑 양파, 호박도 넣었어요. 그리고 예쁜 색깔을 위해서 풋고추도 송송송 썰어 넣었어요.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가 얼마나 좋던지 입에 침이 고일 정도로 잘 끓여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관문, 숟가락으로 떠서 맛을 보았어요. 그런데 어쩌죠? 너무 매운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매운 거 잘 못 먹죠? 목사님도 못 먹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왜 맵지? 하면서 재료를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다가 풋고추인지 알고 넣었던 것이 청양고추였던 거예요. 풋고추는 맵지 않지만 청양고추는 눈물 날 정도로 매운 고추예요. 목사님은 빨리 된장찌개에서 청양고추를 이렇게 다 건져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젠 괜찮겠지? 하고 다시 맛을 보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매운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번엔 물을 부어봤어요. 하지만 이미 국물의 매운맛이 배어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없이 그 된장찌개는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된장찌개를 다시 끓였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들어온 죄가 이스라엘을 죄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죄로 오염된 이스라엘은 버리셔야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목사님이 된장찌개를 다시 끓인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에스겔은 두 가지 환상을 보았는데 첫 번째 환상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오게 하셨고 생기가 마른 뼈들에게 닿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더니 큰 군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하나님이 떠나셨던 성전으로 에스겔과 함께 가셨어요. 그곳 성전에서 하나님은 물이 흘러나오게 하셨는데 그 물이 큰 강이 되어 바다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났어요. 물고기도 많아지고 강가에는 과일나무가 열렸어요. 에스겔은 이 두 가지 환상을 보면서 기뻤어요. 죄가 있던 예루살렘은 멸망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대요. 그리고 정말 에스겔이 전한 희망의 소식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고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 심판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그 목적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된장찌개에 매운 고추가 들어있으면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죄는 빼내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다시 불어넣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잘못된 습관 때문에 엄마에게 혼날 때는 서럽고 눈물이 나지만 혼나고 나서 더 예의 있고 바른 아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유익하게 해요. 그러므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미취학부 친구들과 부모님들 중에 혹시 삶에 심판이 있는 것처럼 어려운 때를 지나간다면 힘을 내시기를 바라요. 지금은 아프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시간임을 깨닫고 기쁘게 받아들이세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새로워지게 될 거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을 믿으며 축복해요 찬양 함께 부를 텐데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며 주님 앞에 기쁨과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크게 외쳐보세요. 우리 친구들을 통해 주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함께 찬양하고 또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님 앞에 기쁨이라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의 사랑을 받은 자라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큰일 이루시리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리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님 앞에 기쁨이라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의 사랑을 받은 자라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큰일 이루시리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리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큰일 이루시리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리 사랑하는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도구라는 걸 알게 하셨으니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마른 뼈를 큰 군대가 되게 하신 것처럼 성전에 다시 오셔서 그곳으로부터 생명의 강을 흘려보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의 성전에 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중한 예물을 드려요.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축복해요